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 공표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단 사교 집단의 미혹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조달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영치금을 넣는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교회가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5층에 영어 수학학원하고 여기 클랑 음악학원에 우리 남보람 선생님 보니까 관리비를 6개월을 밀렸더만 보니까 나 이제 알았어요. 야, 너무 힘들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이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4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교회는 지원 안 해주네요. 아니야,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참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직감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여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풍전등화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적대하는 세력과 또 유대교로부터 회당에서 나가라, 이런 걸 당하게 됐고, 참 이단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설치고, 그리고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침체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릇을 믿고 전하는 것을 끄름직하고 미련하게 보는 세상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게 풀릴 때 흔들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살아. 아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부적인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확실한 고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 이 살아라는 말은 스테코란 말인데요, 적들이 몰려올 때도 병사는 그들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비바람 폭풍 몰아치고 천재지변의 현상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살아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잠히 주 안에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자입니다. 다윗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모양의 힘든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고, 시편 125편 1절로 2절에 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야훼가 이 두루주신대요, 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서서 야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은 세상 속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카톨릭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는 너무 막강했습니다. 제국의 왕들까지 교황 앞에서 벌벌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서서 천지를 지으신 야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을 때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그가 황제 앞에 섰던 보름수 웜수 국회 의사당에서 그 건물의 기와장 숫자만큼이나 많은 마귀의 앞에서도 루터는 떨지 않았습니다. 의연히 그는 정교개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고, 또 그 말씀을 의거해서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래서 흔들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흔들린 세상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터 위에 내 기초를 놓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분을 나의 터로 삼고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당시 영국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던 절박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섰던 것입니다. 반드시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 섰고 광장에서 주 앞에 섰고 찬바람 몰아치는 벌판에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교회 밖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그의 교구로 편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세계를 교구 삼아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늘날 감리교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 인천은요, 감리교가 왕성합니다. 감리교단들이 엄청 왔어요. 인천충이 감리교도 있고요, 제물포를 통해서 감리교단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인천에는 감리교가 융성합니다. 이와 같이 그 원조가 누구냐? 존 웨슬리가 산업혁명으로 어렵고 타락한 영국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살린 것입니다. 주 안에 섰기 때문에 살린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것을 보아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당하거나 염려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신앙을 갖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쭉정이가 돌아오길 바라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만 알곡들은 기절해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니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속한 삶을 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속한 삶을 사시면서 굳건히 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임전태세를 갖추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병사가 아무리 적이 몰려와도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것이 믿음의 군병인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전태세를 갖추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서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병사를 모으라. 그런데 처음에 42,000명이 모였습니다. 42,000명. 그런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라 했기 때문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개울가에 가서 물을 한번 먹게 해봐라. 그런데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갈증이 나니까 우물 이 개울가에 코를 박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탈락이다. 그래서 300명은 이 개가 물을 핥듯이 사주경제하면서 물을 핥았습니다. 그들을 뽑아라. 이게 뭡니까? 사주경제, 경제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물을 먹었던 그들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정말 어려운 때, 이 어려운 때도 경계를 놓치지 않고 신앙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마귀 역사를 불멸하면서 영분별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가 진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임전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기도하시면서 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직시하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위대했지만 엘리사도 위대했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스승의 갑절 영감을 구했어요. 성령 충만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스승보다 2배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야훼께서 날 취하는 것을 볼 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스승이 가는 자리마다 원래 제자가 한 50명이 됐는데 다른 제자들은 평범하게 스승을 따랐지만 이 엘리사만큼은 길을 쓰고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스승이 가는 자리마다 쫓아가요. 길갈로 베들로 여리고로 아직 요단을 건널 때는 스승이 요단강 물이 찼기 때문에 웃옷을 벗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치자 갈라졌습니다.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곧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만과 불명과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임하는데 영적 세계를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그때 해룻바람으로 야훼께서 엘리야를 승천시켰습니다.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약속한 대로 이 엘리야가 웃옷을 던져줬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그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요단강을 스승과 똑같이 웃옷을 벗어서 내리치자 강이 갈라지고 넘어왔어요. 갑절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심과 사모함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열정과 그 사모함이 엘리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스승보다 2배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얼마나 영감이 뛰어나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진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쪽 국방에 이쪽을 군선을 풀어서 막으소서, 이쪽을 막으소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로막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왕이 신하들 모아놓고 우리에게 첩자가 있다. 어떻게 알고
우리가 공격하면서 그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우리 중에 그 첩자를 잡아라. 어디 똘똘한 신하가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왕비하는 말도 다 영감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 그래서 결국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셨겠죠. 엘리사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도관은 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비비고 나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몇 겹이 이 성 바깥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보였고 창검이 번뜩이고 군마가 울고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주인이시여,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그 종이 보니까 안 보이는 역적 군사가 보입니다.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는데 그들의 바로 앞에서 막아주는 겁니다. 못 들어오도록. 이야, 그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요, 이런 카바를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성령 역사하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는데 그 천군 천사가 지켜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는요, 이 천군 천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예배 재단을 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떨어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이렇게 인전태세를 갖추는 군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구나, 말세구나, 때가 다 됐구나, 주님께로 오시겠구나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방사성 오염으로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오염으로 기형 물고기가 나왔고 또 얘를 낳는데 기형아가 돼서 남았어요. 이 세상이 지금 도저히, 그리고 이 열을 받아서요, 지구의 온난화 현상, 엘니뇨 현상, 이것 때문에 지구가 열받아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핵전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지 말이구나. 이 말세는 배도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빨리 보고 성적인 부도가 타락, 이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트랜스젠더라든가 이 동성애가 만연하는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이거 지옥 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든지 최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시대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두어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귀한 분들, 우리가 작은 인원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인원이 잘 뭉쳐서 믿음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매기나 기러기는 V자로 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갈매기가 힘을 내서 100% 힘을 쏟을 때 뒤에 기러기는 30%만 내면 돼요. 그래서 힘을 비축합니다. 또 순서를 바꿔요. 그걸 끼로 가면서 같이 힘을 모두어서 대를 형성해서 공동체 생활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는 신앙생활 힘듭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뭉쳐가지고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소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할렐루야. 아까 유튜브로 제가 봤더니 방송이 너무너무 짧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손을 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체크하면서 시험해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시험해보고 또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떨어내고 지킬 수 있는 임전무태의 자세를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삶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멸류관이 있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싸움입니다. 위쪽으로 내쪽으로 오는 싸움들, 내적으로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싸워야 됩니다. 이걸 다 싸우고 삶의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그들에게 반석 같은 집을 주리라. 왜냐하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보면 압니다. 딱 무너지는 사람이, 신앙의 집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든든히 주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은 각각의 이름을 말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이분들은 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인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서로 의견이 불일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불화관계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고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을 직역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뜻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 다 마음이 맞을 수가 없고 다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을 주 안에서 우리는 이해해주고 용납하면서 간용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지고 자꾸만 네가 어찌 내가 어찌 이러면 자꾸 다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은 영적 차원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 일곱 지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기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도 순복음께서는 집사 직분을 못 받습니다. 직분을 안 줘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천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끼리 영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신령한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받고 깊은 신앙을 가진 자. 여기에 육신의 사람은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자, 어린애 같은 신앙, 시기 질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신앙. 그리고 육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을 품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이겨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잔소리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절대로 이 남편들 아내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져주는 게 최고입니다. 만성공에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김질하면 안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저 안에 있는데 일하다 보면 부딪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봉사는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이면 기도로 모였다가 기도로 끝을 봐야 돼요. 근데 모임이 중요해요. 무슨 모임이냐? 골프 모임이냐? 아니면 무슨 축구회 모임이냐? 이런 모임들 참 이 몰려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 몰려다니다가 그냥 보면 알아요. 거기 모인 사람이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은 입을 열어도 신앙적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를 자꾸 세울 때, 내세울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은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꼭 그렇게 이김질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을 자정서 우정서로 세워달라고. 보세요. 지금 어머니 마음도 으뜸이 되고 자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은.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고 그랬습니다.
높일 때 낮춰주는 것이 하는 나라고 낮출 때 높아지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 읍든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감에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 이간표 집사라는 분이 새로운 목사님이 거기 부임하셨어요. 근데 내 소리 귀가 들리기를 그 이간표 집사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누구를 지칭하면서 그 사람을 잡고 일할 것입니까? 나를 잡고 일할 것입니까? 나를 안 잡으면 난 나가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요 자꾸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기득권 잡으려고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장로파, 무슨 목사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도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섬겨주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사실은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참 이 교회를 세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런데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해달라. 내 유지들 해달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11번째 옮겨 다니고 또 성도를 끌고 다녀요. 7, 8명을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과 딜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의견 들어줄 겁니까? 나를 중심으로 끌고 갈 겁니까? 이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안 한다면 나가고. 근데 큰 교회 가서는 그걸 못 하거든요. 큰 교회는 하고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금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배운 대로 잘하셔서 그런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감에 선교할 때 보잉마트라고 거기 원래는 우리 10여 명의 성도가 몰래 잡아놨어요. 그리 와서 목회하라고. 근데 거기 있는 주인이 부자인데 임모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나이가 70이 곧 넘었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 발령받고 갔더니 자기 장로정 어떻게 줄 수 없냐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선교대에 가서 보고를 해서 선교국장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70이 넘었으면 명예 장로로 되지 좀 장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대에 돌아가지고 선교국장을 만났더니 한인회장 됐다 보니까 그분은 한인회장 할 정도고 그러면 굉장한 그 명예욕이 있는데 잘못하면 목사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힘든다고 안 될 거라고 전했더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니 이 예배상 300개를 찍었어요. 그 주소에다 찍고 전화번호까지. 이 300개가 지금 다 이게 하나에 10,000원씩이면 30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배에 실고 오는데 당장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는데 나중에 이분이요 세계 선교교회라는 곳에 가서 잘 어떻게 들어가서 그 목사님하고 잘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를 받았는데 나중에 서로 다툼이 일어져가지고 내가 는 11조 다 내놓으라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할 때 여기 바닥에 깐 대리석 다 뜯어서 갖고 와가지고 이야 이 기절을 촉박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야 참 교회란 이렇구나. 내가 여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해줬던지 목사님 눈에 안 좋은 건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목사님 픽업돼서 그냥 시방 다 갔다 오면 집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그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감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허영과 다툼에 허영심과 다툼 때문에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11번째 교회 옮겨 다니면서 교회 가는 곳곳마다 목사님을 힘들게 해요. 시험거리를 다 갖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가족이 걸려 그 교회 전체가 걸렸어요. 내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는 왜 소중하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다듬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해서 여러분 그냥 기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재원 집사님하고 자기 한진순 권사님은 말이 없어요. 아주 기둥처럼 쭉 흘러가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도 뭐 그냥 묵인하고 나가버려. 이게 내공이야 내공.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든든한 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좋고, 또 기독군들이 박정민 집사님하고 이성준 기독군입니다. 기도로 가봐 찬양.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많은 것도 좋지만 아니야,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를 한번 해보자. 아멘. 이렇게 딱 정립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틀림없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5년 차입니다. 지금 5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수준을 다 알아듣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린 양이 와도 그 뜻을 다 받아주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는 3년 될 때까지 들락날락 합니다. 3년이 되면 딱 있을 정도가 딱 그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붕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은혜롭게 5년 차에 제대로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 엔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폴로 무슨 뭐 우주선 띄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올라가다가 첫 번째 단계를 떨어집니다. 바다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번체가 올라가요. 이와 같이 진짜 여러분들이 번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다 하더라도 우리 순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가 되시고 동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담하는 인격을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그럼 틀림없이 하나가 됩니다. 간용을 베풀고 내가 오냐고 겸손하면 섬겨주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성도를 보내리라.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를 확실히 하셔서 겸손하게 섬겨주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발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자리는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눅눅하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은 성의 감동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죠. 이런 기쁨들은 일시적 찰나적이고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조건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실한 진리의 기쁨,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귀신 항복했다고 자랑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면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냥 뛰어다니다시피 기뻐했어요. 잠자가 일어나도 기뻐했고, 이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서받은 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았다. 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힘듭니다. 저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 용서가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서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하나님 섬기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때 잘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사람은 있는데 예수의 피로 씻겨서 깨끗해졌다는 양심 가책을 안 받는 이 상태가 아주 기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도 성령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기뻐하셨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이 주는 기쁨은요 엄청납니다. 이 메가톤급 같은 엄청난 기쁨이 올라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 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초막섯을 지고 여기 사십시다. 오직 했으면 황홀에 빠지고 그러겠습니까?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황홀에 빠지거든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기도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영적 세계를 봤을 때 황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엑스타시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쁨을 한번 얻잖아요. 한 6개월, 1년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 주님과 만나고 그 세계를 체험하면요 천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안 바꿉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기쁨을 얻어야 돼요.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주님 은혜 받을 때 기쁨, 이것을 여러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주일을 할 때
보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일은 별로 그렇게 보람이 크게 없어요. 근데 주일 할 때는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번 주는 좀 몸이 아팠어요. 이상하게 이 목하고 등하고 이 머리가 안 좋아서 한의사 만나서 침도 맞고 좀 부러졌는데 너무 힘들고 토요일에 굉장히 힘들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조금 몸이 소래지면서 한 7시부터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1시까지 주야하면서 해서 말씀을 주셔서 받았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만 뭐 묻었는지 모르고 집사람이 뭐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색이 빠져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빠져들어가면서 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김경훈 집사님이 진액을 짜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신급으로 말씀 전하니까 내가 참 부담돼서 감회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면 전하게 야, 정말 센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우리 딸도 미국에 잘 살고 있고 둘이 있기 때문에 별 뭐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워놓고 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목회를 30년 하면요 자염이 옵니다. 자염이. 별 욕심이 없고요. 자염이. 그리고 잘 봐요. 사람들 잘 보고. 그래서 참 제가 지금 목회 지금 항공기를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만들 것인가. 여기 항상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 하시지 않습니까? 보람을 갖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효리니 각사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헌, 충성 이거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헌신하는데 꿈에 보니까 세상에 이 오른쪽에 팔찌를 금팔찌를 딱 차고 있다고 해서 딱 그것만 꿨어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때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인데 어쩌든지 주 안에 기쁨을 가지면서 주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절대로 염려를 풀어보면요 목을 조른다는 뜻입니다. 목을 졸라서 사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좀먹는다. 근심하면 이 마음을 조물 먹기 때문에 사람이 질식합니다. 절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기도와 간과 감사를 함께 아뢰라. 이게 원칙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할 때 키가 자라겠습니까? 염려하면 무슨 문제 해결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아시죠?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져. 기도는 평상시 하는 것이 기도고 또 간구는 그때 필요할 때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아주 구해야 되면 그렇게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도 이 교회에 와 있었는데 저 김경원 집사님 언니 되신 분이 이제 숭이 감리교회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이신데 꼭 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하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세게 들어가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대사관, 미 대사관 가서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여기서 계속 토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작은 교회 와서 그 큰 교회 본교회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왔어요. 기도해서 너무나 기뻤고 같이 또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평상시는 기도하고 필요할 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벌써 들어갔지만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3일 감당했어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사자굴에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대 입을 천사를 통해 막아버리고 그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간구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주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유명한 수필가인데요, 81권의 책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몸이 약하고 집도 가난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넌 어릴 때 죽을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그 아이는 자기 집 뒷동산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지면은 눈밭을 헤매고 달려가서 눈을 치우고 앉아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당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공부하여 나중에 교수가 되어서 그가 쓴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이 1960년대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어서 그가 인쇄로 받은 돈만 한 트럭에 싣고 다닐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되어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머리에 번개 맞듯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릴 때 3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전라북도 임실, 토끼가 손을 이렇게 마주친다는 정말 시골 아주 벽촌입니다. 거기서 그것도 그 아버지는요 소작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밭을 갈아주고 조금 세경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신발이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고요. 나중에는 부시맨같이 이 발이 그냥 웬만한 것은 밟아도 상관이 없대요. 이 밤도 그냥 깐대, 이 발로. 그런 부시맨같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가방 둘러매고 밥을 못 먹어서 그냥 물을 많이 먹고 풀을 뜯어 먹고 그렇게. 그러나 그 교회 가까운 데에 한 올이 되는 곳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시골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전사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 먼 길을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모슴의 아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공부를 했고, 중학교는 나이가 좀 오래 들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 가정교사가 돼서 가르치면서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미군들이 한참 있을 때니까 수산보위를 하면서 그렇게 막사에서 자고 구두다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까운 고등학교 가서 영등포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기도하다가 덴마크가 농사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졌기 때문에 덴마크로 가고 싶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는 주소를 보낼 텐데 주소를 잘 모르니까 덴마크 앞으로 보낸다고 편지다 주소를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화 같은 얘기고 꿈 같은 얘기인데 이 웃기는 얘기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 덴마크 궁 앞으로 이 편지가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놀라지 않으시네. 그래서 덴마크 공항이 그걸 보고 프레드릭 이생가 되는데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덴마크에서 농사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초청을 해가지고요, 전액 장학생으로 생활비까지 전부, 비행기사까지 전부, 공부하는 거 전부. 그래서 결국은 덴마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마치고 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 이스라엘의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3개월 만에 이스라엘 언어를 익혀버렸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요 힘듭니다. 칵 희한한 말을 해요. 천사 먹고 통하듯이. 그 언어를요 본인이 지혜를 얻었는데 사람이 하는 언어를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단어를 외워버리자. 단어 외우면, 영어도 단어만 한 300단어 외우면요 거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 히브리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건국대 부총장으로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불렀습니다. 갑자기 부르니까 이 정무의 이 감각이 잘 없는 사람인데 허락 맡아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총장이 무슨 허락이냐 빨리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선택이 돼서 새마을운동본부의 지도자가, 초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골의 모슴의 아들이, 이건 꿈 같은 얘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이 빌사일삼입니다. 내게 능주단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제가 기쁜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카톡에 보니까 우리 사모에게 우리 딸이 톡이 왔는데, 첫째도 영재거든요. 큰 손주가 영재, 우리 지원이가 거기서 탑입니다. 둘째 우리 또 정인이도 영재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 일에 힘쓰려고 일을 쓰니까 나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네, 8불7이죠? 어쨌든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좋은 소식도 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거두리라. 그냥 내가 심어놓고 자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저는 선교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그 선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감에서 8년 했지만요, 그 처음 개척이죠. 선교 개척. 너무 힘들어요. 했지만 결국은 그 열매는 뭡니까? 거기서 목사 나오고, 거기서 선생님 나오고, 거기서 또 세계 다니면서 유명한 인물도 나오고, 윤희 수산이도 잘 되고, 또 그때 어려웠던 사람들이 풀려서 또 잘 살고 있고, 이걸 볼 때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변화되어 사는 사람으로 산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 영향력이고 선교의 영향력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기쁨으로 사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길면 안 되겠습니다. 선교할 때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교회 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비를 받고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계 도처에 다니며 선교했기 때문에 이 선교가 조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에바브로 브리스게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도왔는데 천막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천막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비랑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와서 또 도왔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선교할 때마다 목사 옆에서 돕습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사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교회 지도자는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닥지 않았고, 바울은 다니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본인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마게도나에 있을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씩이나 선교비를 조달했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열매를 맺길 원한다. 선물을 한 번 주면 끝나지만 열매는 계속 맺거든요. 그러면서 축복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도 전쟁하려거든 보급이 돼야 됩니다. 이 군사들이 먹게 해줘야 되고, 미사일이라든가 포라든가 실탄을 줘야지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독립군 자금이 있어야 독립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도 지원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이 됐을 때 이 교민 목회는 1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목회는 계속 해줘요. 근데 원주민 목회를 한 사람은, 사역한 사람은 계속 지원이 되지만, 근데 조금 줍니다.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감에 한 달에 1200불씩을, 그것도 고맙죠. 1200불씩을 해서 1년을 지원하고, 또 3년 더 추가로 지원까지 내가 받아냈고, 그리고 선교대회 때 들어오면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초청해서 강단에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고, 또 살해해주고, 또 신방 가서 살해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와서 또 감에 가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장례가 나서 우리 김춘일 권사님이 장례 났는데, 그때 집사였는데 장례 가서 찾아뵙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세상에 장례식장에서도 선교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유익회에 여기 오면은 용산 전자상가 가서 다 준비해가지고 또 비행기로 실어서 선교도 하고, 그때가 생각나고, 이기업 집사님이라고 효창동물병원에 그 효창공원역 앞에 가축병원인데, 동물병원인데, 그분이 끊임없이 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까지 여기 그 우리 선교 8명 세터민들 우리 그 선교할 때 매달 20만 원씩 1년씩을 지원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참 복 많이 받아가지고 이왕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내가 재능으로 쓰임받던 물질로 드리던 해서 봉헌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바울의 축복을 받는 말씀을 받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선교를 했고 주일 하다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 주시고 또 살 만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할 테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참 보상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제 전임자 우리 최지성 목사님이 전전임자죠. 그 감에서 선교하다가요, 세상에 노처녀가 있었어요. 딸, 큰딸, 작은 딸인가 큰 딸인가 하여튼 35세가 되는데 하와이에서 오신 어떤 그 신앙 좋은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힌 역. 거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 하와이에 재벌이야. 엄청난. 신앙도 좋고 물질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참 우리 딸도,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문성일이가 또 많은 부자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야, 내가 상상할 초월한 부자구나. 그래, 아빠는 가난해도 너는 잘 살면 되지. 할렐루야. 그럼 왜냐하면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재능도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충성을 다하시고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